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 오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아멘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라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론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뱃손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계속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전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았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명확하게 말씀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어려운 일이 좀 있었다는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배신에 대한 어떤 감정, 어떤 사람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태도, 그의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중간에 굉장히 이 소명을 잃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려면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갖게 되어지면서 관련된 이제 공부와 이제 연구소 같은 데에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공부했던 게 한 2가지 정도를 좀 공부했었어요. 그 사티어라는 게 있거든요. 사티어 가정 그 치료 연구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상담하는 것과 인간에 대한 어떠한 공부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공부한 건 사실 애니어그램이라는 걸 제일 많이 공부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고 사실 애니어그램으로 강의도 여러 번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걸 공부하다가 특히 이제 그 애니어그램을 공부할 때 그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소그룹을 진행을 하면서 소그룹 안에서 그 영성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영성 훈련을 할 때 상처받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같이 했던 적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이걸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소개는 해드릴 텐데 보통 한 30분 정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람의 상상력을, 사람의 어떤 생각을 많이 자극하면서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종종 기도를 그냥 입으로 그냥 외치는 것을 기도라고 많이 착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기도의 아주 지극히 아주 좁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상력 속에 또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듣는 것이 또 하나의 기도 방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요. 한 10명 정도 안 되는 소그룹에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상처받았던 그 순간 또는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좀 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자신에게 가장 상처를 줬던 그 순간을 떠오르고 그때 내가 머무르고 있었던 그 공간과 장소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질문과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으로 자기가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하나의 문장으로 아니면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그 당시의 아픔과 감정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나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을 얘기해요. 그 순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당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정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눈빛과 그분의 표정을 보시고 그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자, 이런 요청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요청을 해요. 그럼 상처받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이한테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안고 있는 나 자신도, 그 어린 아이도 함께 안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느껴보십시오. 하면서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치유할 때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일어난 사건을 그때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를 그래도 지금까지 살게 만드셨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야기 속에 그러한 장면들을 발견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개인에게 임하셨던 주님, 그런데 심지어 개인을 떠나서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슬픈 기억과 공동체의 그 수치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치유하시는 그 장면이 생각보다 사울의 이야기 안에서 굉장히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린터를 매주 이렇게 만들어 드리잖아요. 프린터를 만들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석도 보고 여러 가지 더 이렇게 참조하면서 말씀을 쭉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읽게 됐거든요.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아픔을 이렇게 치유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 닿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9장부터 나머지 내용을 좀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사울의 그 인생을 제가 1페이지의 곡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곡선을 표현했는데 그 중에서 미스바에서 있었던 일을 먼저 잠깐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페이지 잠깐 넘기셔서 3페이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미스바라는 이 장소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항상 일어나는 곳이 이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에는요, 굉장히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사무엘 바로 이전에 사사기 시대 때 이 미스바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베냐민 지파를 학살했던 사건이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결의합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베냐민을 다 죽이자라고 결의합니다. 그게 지금 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파란색에다가 제가 그 내용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먼저 사사기 20장 1절을 보면 제가 그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하자. 자, 베냐민 사람을 다른 말로 기브아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을 뽑습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지파 중에서 100명에서 10명, 1000명에서 100명,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아. 마치 제비 뽑기 느낌처럼 사람을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넷째 줄 보시면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민족 상련이 일어납니다. 마치 6.25 전쟁처럼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베냐민이 승리를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에서 결정적으로 베냐민이 거의 학살에 가까운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스바에서 결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21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다시 미스바에 모여요. 다시 한번 이번엔 빨간색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겠다. 자, 기껏 이제 베냐민을 거의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 어떠한 사람도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 자, 그러고 나서 사사기 21장 6절에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놓은 부분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기껏 전쟁을 해서 베냐민을 거의 학살했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에 가까이 당했다라고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단순한 후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렇게 전쟁이 치룰 때 동참하지 않았던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파였습니다. 이 야베스에 있는 이 길르앗이요, 이 총에 모이지 않고 베냐민과의 전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또 결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굵은 글씨로 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리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학살하는 2차 학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의를 보게 되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베냐민의 지파의 남성들의 아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지파 중에 하나였던 베냐민을 학살하는 것을 결의했었고요. 또 이 미스바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을 결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후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미스바는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지금 사무엘서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사사기의 그 충격적인 사건이 있고 나서 미스바라는 이 장소는 굉장히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그러한 장소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장소, 한국에는 어떠한 장소가 고통 속에 있습니까? 4.3 항쟁이라든가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광주의 이 지역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지요? 한편에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상처받은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미스바가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스바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사울이 무슨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예요. 바로 이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를 학살하기로 결의했던 그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비단 한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총이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바로 미스바에서 경험했던 공동체의 그 아픔들, 과거에 그 엄청난 그 학살을 결의했던 그 상처받은 그 영혼들, 그 역사를요, 바로 이 미스바에서 베냐민 지파 소속인 이 사울을, 그것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을 뽑았던 이 사건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사무엘 이야기의 뒤에, 아니면 사무엘 이야기와 동시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공동체의, 비극적인 공동체의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번에 강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좀 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지만 사실 사울의 이야기는 15장까지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 다윗을 기름 붓기 때문에 다윗의 등장 이전의 15장까지를 사울의 이야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재밌어요. 뜻은요, 요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8장에 나오거든요. 프린터를 보시면 제가 8장 10절의 말씀을 작은 박스에다가 1페이지에 써놨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할 때 요구하는 이 말이 사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요구해서 요구한 왕을 줬다는 그 의미, 언어적 유의가 들어가 있지요. 그렇게 사울을 세우고 나서 이제 사울이 어떠한 인생을 겪게 되는지 지금 그 도표,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이 곡선을 표현해서 좀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상승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던 그 내용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5장에 걸쳐서는 사울의 3번에 걸친 실수가 써지면서 끝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점 12장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은 지금 이 곡선처럼 상승과 최고의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의 실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망해져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중에서요, 먼저 제일 처음에 9장을 보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하면서 9장부터 10장 16절까지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 두 번째는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로 왕이 된 사울, 그 다음에 길갈에서 왕으로 옹립된 사울이라고 바로 초대 왕이 되어지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계속 장소를 써놨습니다. 이 라마라는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은 그 당시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와 라마 이 네 지역을요 순회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는 바로 사무엘이 자신의 쉼터이자 자신의 집이고 고향입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철저하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영적 지도자가 있는 사무엘의 그 고향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장소이며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바로 사울이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했습니다. 아주 공적인 장소에서 대중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제비뽑기로 왕이 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왕이 된 곳이 길갈인데요. 이 길갈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장 처음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던 할례를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을 사울이 수도로 삼아요. 이 의미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처음 드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처음 드렸던 그 예배, 이제 사울이 그 길갈을 수도로 삼으면서 바로 그것을 그 전통 여호수아의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셨다는 선포를 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선포했던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길갈에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사실 시작에 아주 좋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은 바로 그러한 나라를 우리가 세우겠다. 그러한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마와 미스바와 길갈에 거쳐서 사울을 왕을 세움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름 부음과 공동체에서 사울을 세우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중요했던 그 장소를 수도를 삼을 통해 가지고 바로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지요. 자, 이제 이 페이지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마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는 사울하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윗과 대적돼서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로 계속 사울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울의 첫 이미지는요, 완벽 그 자체입니다. 제가 표에다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먼저 유력한 집안이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준수한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은 단어. 이 준수하단 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거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참 좋았더라 했을 때 이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이 토부라는 단어가 딱 7번 나옵니다. 그래서 7은 항상 어떤 거죠? 완전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완벽하게 지으셨다. 완전하게 좋아하셨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토부라는 단어를 지금 사울에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볼 때 참 좋구나,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키가 컸습니다. 구약 어디에도 이스라엘 사람을 키가 크다라고 표현한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명 나오는데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라든가 키 큰 사람은 다 이방인이고요. 유일하게 키가 큰 바로 사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똑같은 그러한 왕을 달라고 지금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처럼 키가 큰 지금 사울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의 얄궂은 역사 같기도 하고 참 재밌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요, 사울이요, 효심이 아주 가득합니다. 9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9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라 하매 4절입니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 있죠. 에브라임, 살리사, 요 지역을 다 합치면 참 이 성서학자들이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30km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30km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암나귀, 물론 암나귀가 굉장히 귀한 나귀예요. 이 당시는 참으로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벤츠, 그 정도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에 약 30km에 이르는, 30km면 며칠이 걸렸을까요? 이 30km에 이르는 지역을 샅샅이 다니면서 그 암나귀를 찾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효심이 아주 깊은 그러한 아들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또 10장 22절쯤 보게 되어지면요, 이런 장면 나오지요. 미스바에서 이제 사울을 세우는데,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끝내 사울이 이제 뽑혔죠. 근데 이때 사울을 못 찾잖아요.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숨어 있다는 표현을 보통 소심하거나 아니면 아주 겸손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면서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또 10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에 끝내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길갈에서 이제 왕으로 옹립한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사울을 반대했냐? 그들을 우리가 죽이리라 했을 때 사울이 이 좋은 날 그런 일 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적에 대해서, 자신을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사울의 첫 이미지요,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좋은 지방가, 참으로 토부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효심이 강했고, 겸손하고 때로는 소심하긴 했지만 아주 겸손했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도 했었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하지요. 그런데 그가 왜 타락했을까요?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자, 9장을 좀 더 보시면 아까 우리가 9장 4절을 읽었을 때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찾지 못했다라는 단어가요,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마치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복선이 깔리는 것처럼, 어떤 암시가 깔리는 것처럼 4절에 찾지 못하였다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성경에서요, 한 구절에 똑같은 단어를 3번 쓰는 것은요, 최상급의 의미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3번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는 아주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까? 길 잃은 이스라엘을 찾지 못할 것이다. 길 잃고 있는 이스라엘, 지금 왕을 뽑는다는 이 자체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뽑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이 길을 잃은 거잖아요. 하지만 사울이 길 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그 단어에 암시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16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9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얘기하지요? 내 백성이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내 백성이다. 비록 그가 지금 연약하고 그들이 지금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고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가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요, 누가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우리는 사울과 다윗 할 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뛰어난 다윗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고 정직하게 성경 읽어 보십시오. 사울이 잘못한 게 뭐지요? 기껏 먼저 예배 드린 거. 또 뭘 잘못했지요? 전멸하고 했는데 그 전리품 조금 챙긴 거. 그런 어떤 실수를 합니다. 또 잘못된 또 맹세를 하지요. 해가 지기 전까지 먹지 아니라 이런 식의 맹세들. 그런데요, 다윗은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기획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불륜을 저질렀고요. 왜 이게 당최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지은 죄하고 다윗이 지은 죄를 비교하면 단순 비교만 해도요, 너무나 큰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의 신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덕적 수준에 의해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게 은총의 신비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은총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인 도덕과 세상적인 윤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신비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로 내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보았던 이 말씀 중에 9장 16절의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몇 번 반복되었지요? 3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구절의 3번의 반복은 최상급이고 완전한 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은총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3가지 증표가 나오게 되지요. 이 3가지 증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지요. 1번 보시면 라헬의 묘 옆에 나귀를 찾았다는 소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2번째는 베델에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3사람에게 떡을 받습니다. 3번째는 하나님의 산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우리가 사울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라마, 미스바, 그 다음에 뭐였죠?
뭐 길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장소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 징표에 관련되어 있는 이 장소도 특별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라헬은 누구입니까?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이 라헬의 묘에 이 라헬은 뭐냐면 바로 우리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선조이고 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델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데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는 첫 번째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제단을 바로 지금 이 베델에서 쌓는데 이 베델에 특별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불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의미 있는 장소 베델, 그리고 자신의 지파의 뿌리를 알려주는 바로 그 라헬의 그 묘가 있는 바로 그곳,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진 이곳은 기브앗 핫 엘로임에서요. 사실은 번역이 좀 아쉬운데 이게 그 기브아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태어나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터전 그 고향, 이 세 곳에서 바로 징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참 가슴 설레는 징표지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지파를 대표하는 뿌리의 그 라헬의 지역, 라헬의 묘가 있는 곳, 이스라엘 공동체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베델, 이 세 곳에서 바로 징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징표가 이루어집니다. 그 박스에다가 제가 써놨지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성경에는 이 징조 중에서 앞에 두 개는 어느 정도 생략하고 세 번째 징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참 놀랍고 이 장소마다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미스바에서 이제 사울을 제비뽑기 하는 장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민족의 최근에 가슴 아팠던 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저게 프린터에다 써놨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런데 미스바에서는요, 그 절차를, 왕으로 세우는 그 절차를요, 아주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이게 미스바에서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이 갖고 있는 교훈이에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사실 우리는 어떤 한 명에 의해서 다 결정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장로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의사결정의 민주화예요.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습니다. 물론 가는 교회마다 당회와 여존도회, 당회와 남성교회, 당회와 안수집사, 당회와 권사회, 그리고 당회와 교육자 간의 관계 안에서 어느 곳은 협력적이고 어느 곳은 갈등이 많은 교회는 어디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장로교회에 당회가 있다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이것을 결코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뽑고 그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당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회가 대표성을 갖고 민주적인 절차로 바로 어떤 일들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것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됐던 이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제 길갈에서요, 그 왕으로 이제 옹립되는데 이 옹립되는 이 과정 안에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표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사울이 개입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장면으로 11장 전체는 되어져 있지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11장 1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아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 이 나하스의 뜻은 뱀이란 뜻이거든요. 이 나하스가요, 지금 길르아 야베스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길르아 야베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까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도 굉장히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이 누구하고 결혼한다고요? 기브아 사람들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죠. 베냐민 지파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1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한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나하스가 쳐들어왔어요. 이 위기를 지금 전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전하고 있습니까? 사돈 관계를 맺었던 사울이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진 겁니다. 그걸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큰 대승리를 이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보시면요, 그 3절을 보시면, 좀 표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러니까 11장의 이 여러 가지 갈등과 이 문제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도구로 누구를 썼다는 겁니까? 사울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아까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두 번째로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미스바에서 왕으로 셈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바로 구원을 가져오는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입증합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이야기하겠지요. 우리가 길갈로 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바로 그렇게 사울이 바로 왕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른쪽 눈을 뺀다고 얘기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아서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4페이지에 그 전에 드렸던 그 지도 기억이 나시지요? 큰 종이로 이렇게 프린터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성경책에 이렇게 꼽아놓고 다니시면서 말씀 볼 때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장소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기브아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도의 거의 가운데에 기랏 여아림이 나오고요. 그 오른쪽에 예루살렘이 나오고 그 위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자, 이 기브아는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냐민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기브아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그 위에 쭉 올라가 보시면 미스바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바로 베냐민 사람을 학살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나서 바로 기브아로 갑니다.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는 학살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살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볼 곳이 어디입니까? 라마라는 장소가 보이십니까? 미스바의 밑에 있습니다. 라마는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무엘의 고향이고, 그리고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실질적인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길갈,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오른쪽에 길갈이 보이십니까? 이 길갈은 바로 왕으로 옹립되었던 그 지역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되는 그 사건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요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지역에 또는 한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은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지극히 공동체적이세요. 이게 신비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한때 동양철학에 굉장히 관심이 가서 성균관에 가서 유생들에게 삼경은 보지 않고 사서를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대학이라는 것을 공부할 때였거든요. 거기 수신, 제가, 치국, 그다음에 청평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을 하고 제가하고 그다음에 치국하고 평천하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가꾸고 그다음에 가족을 가꾸면 나라를 다스리겠고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어떤 교수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신과 제가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수신과 제가와 치국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평천하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사실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공동체로 계시면서 개별적으로도 당신만의 특징과 본성을 갖고 계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방식이요, 한 명을 세우면서 동시에 공동체도 세워나가는, 이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으로 저는 고백되어집니다.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장면을 통해서 공동체의 아픔조차도 고려하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하나님의 그 뜻, 사울 개인을 세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정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신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에도 관여하시고 동시에 일을 하신다. 우리 성강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만족하고 목회자로서 가장 제가 성강교회를 보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요, 사실은 CBSI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사실 그 시무장로님들이 다 리더로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기적 같아요. 그런 교회를 거의 못 봤거든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장로님들이 다 리더 섬긴다는 거 굉장한 기적 같지 않으십니까? 늘 성강교회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네, 가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말씀으로 세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동시에 공동체도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 성경 공부와 그리고 많은 공예배와 말씀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분명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강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 개인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성강교회가 경험했었을 여러 가지 상처조차도 주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불어주실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 그리고 성강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사울이 왕으로 옹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총의 신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 그 긍휼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너는 내 백성이고 성광교회는 내 교회라는 주님의 그 음성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내 교회라고 일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세워나가는 그러한 여름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성광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의 온도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성광교회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개인과 공동체의 아픔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광교회 많은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고통과 때로는 상처와 여러가지 분주함과 힘든 가운데서도 온전히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과 위로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여름을 맞이하여 교부서가 여러가지 성경학교와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어주시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넉넉히 세상에 나가 악한 세력들을 맞서서